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 핵심적인 내용에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순종하심, 죽으심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예수의 비밀과 짝을 이루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길로의 부름이다 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그것을 세상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들과 대조시켜 예수의 낮아지심으로 보인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과 자랑으로 드러나는 것과 비교할 때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더라.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고 오히려 해가 되더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7절에 있듯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대조가 나오죠. 앞에 자랑한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었던 데서부터 예수를 믿어 가장 고상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예수를 믿는 것과 비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된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비교할 때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해롭답니다. 우린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의 최상품이고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창조주가 주시는 복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상품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는 최상품은 그것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간격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나쁜 것은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품에 도취해 있는 이상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귀를 막게 되어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하여금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열됐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그 자랑들을 내어 던지고 무엇을 얻기로 했느냐? 8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얻는다, 예수를 얻는다라는 뜻은 그 앞에 7절에 있는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는 그 유익하다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유익으로 삼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유익으로 삼던 자리로부터 예수를 유익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실 생각을 하면 충분한 믿음과 충분한 이해를 가져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붙잡혀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영혼이 붙잡혀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고 난 다음에도 믿기 전과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가까운 세상 친구들이 제일 잘 압니다. 예수를 믿을 뿐이지 믿지 않았을 때하고 믿은 다음이 별 차이가 있는 동창회에 가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데 라고만 돼 있지, 그래서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어? 그런 동창은 저희 동창회에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늘 그 자책감에 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마음 가득한 확신도, 평안도, 실천도 안 되는가? 예수만 믿지 도무지 안 믿는 사람과 왜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 이 가슴 뜨끔하게 듣는 표정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오늘 좀 평안을 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린 붙잡혀 옵니다. 붙잡혀 와서 사실은 이제 새삼스럽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러하여금 세상에서 추구하고 욕심내고 살던 방식을 다 버리고, 아직 다 못 버렸지만 그거를 놓아야 된다라는 어떤 압력을 가하시고 그런 영혼의 깨우침을 주시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 왜 이렇게 붙들고 놓아두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체험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체험을 순서적으로 체험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가장 가치 있는 것들과 예수를 믿는 가치를 대조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여기는 예수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를 얻는다. 예수의 유익이라고 직역을 해봅시다. 예수의 유익. 그건 뭔가? 거듭거듭 살면서 확인하게 되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손을 다 못 끊고 예수 믿는데 올인하고 있지 않지만 살면 살수록 예수 믿는 게 너무나 다행인 것입니다. 그 유익이 뭔지 다 모르겠는데 세상은 결국 실망스럽고 속이고 헛됩니다. 그리고 늘 문제를 빗나갑니다. 핵심된 답을 주지 못하고 속일 뿐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물론 이건 좀 더 나갈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신념, 나의 결단,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무엇을 손에 쥐는, 무엇을 붙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삼켜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주인이 하는 어떤 행위인 것보다 크게 예수라는 존재 속에 삼켜지는, 예수라는 존재 안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행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생명,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로 사는데 부활과 능력이라는 어떤 도구나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떤 유용한 무슨 표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우리 마지막 문제로 가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여러 항목들이 아닙니다. 대등한 항목들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이 세 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 부활의 권능과 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번째 문제가 앞에 있었던 약간 모호하고 꺼내만 놓았던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십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또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수치와 고통까지 당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는 그 고난을 어떤 고난과 어떤 장애와 어떤 취급을 받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모욕이거나 억울함이거나 그를 짓밟는 거나 그를 죽이는 것까지도 예수 안에서는 다 부활이라는 승리로 죽음을 다시 살려내는 역전의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이다 이거죠.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외부의 공격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를 무덤에 묶어놓을 수 없었듯이 그를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에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서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는 역전이 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얻는 유익,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는 그 의미를 모두 종합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일이 경험적으로 따지자면 붙들려 오는 식으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도 만족치 못한 현실 속에 상당 기간을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그럼 더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식의 그 자책을 하게 마련입니다. 좀 더 열심히, 좀 더 성실하고 열심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반대로 나갔던 것이 역전이 될 때 보면 이렇게 반대로 나갔던 것을 만회해서 본전으로 와서 이렇게 앞으로 진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이 이렇게 반대로 나갔던 게 이렇게 확 뒤집어져서 열심히 나간 길로 되더라니까요. 예수 믿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많이 안 나갔던 사람은 역전의 폭이 작아서 쓸모가 없어요, 보통. 아니,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을 흉보자고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잘못된 길을,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각기 제 길로 간 그 전혀 틀린 길로 저 끝까지 간 걸 역전을 시켜서 죄 없다 하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고 보니까 그 많은 잘못들, 그 많은 어리석은 짓들이 이쪽을 열심히 간 것으로 치부된 것 같은 어떤 결과물로 오더라고요. 쉽게 겸손이 그렇습니다. 겸손은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겸손이 무슨 단어인지를 모릅니다. 교만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겸손의 필요를 모릅니다. 겸손이란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는 알아듣는, 다 해석하고, 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구덩이가 너무 커서 누가 무슨 잘못을 하든 이 안에 다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한 크기가 너무 커서 누구도 흉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하고 우리의 겸손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겸손으로 돌아오지만 겸손의 뿌리는 인간에게는 언제나 이겁니다. 나의 못남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성실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놀랐던 것, 왜 공부를 못해? 이겁니다. 전 좋은 학교 다녔거든요. 저만 이해하고 있죠. 왜 공부를 못하는지. 저는 40등이었으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60명 중에 40등. 왜 못해? 옆에서 누가 왜 못하겠어? 안 하니까 못하지. 그럼 또 물어요. 왜 안 해? 그걸 저도 묻고 싶죠. 왜? 왜라는 단어가 왜 생겼을까요? 왜라는 단어가 왜 생겼을까요? 그러나라는 단어는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는 왜 생겼을까요? 우리 경험 속에 있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나, 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서 생긴 거죠. 왜 나는 예수를 믿었나? 아닌가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었다. 입니까, 여러분? 그러나죠. 그러나가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왜? 영어 유명한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Why me, Lord? 왜 접니까, 주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그 고난은, 예수의 고난은, 그 고난이 예수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그러는 고난에 참여가 아니라 지금 모든 고난을 부활로 역전시키는 그 고난. 우리가 볼 때 승리할 조건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고난을, 실패를 역전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잘된 사람을 위하여 찾아갈 필요가 없는 복음,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억눌린 자를 위하여, 갇힌 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배우겠다는 거죠. 내가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라 반대자를, 무지한 자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 내가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얻고 싶다. 그 고백들입니다. 이건 세상에는 없는 거죠. 세상은 잘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못한 사람들이 실패하고, 잘한 사람들이 자랑하고 못한 사람들은 입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더라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선언들은 너무나 사실 충격적입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충격적인 표현들을 잘 이해 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랍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난 진리 안에 있고 당신은 진리 밖에 있습니다라는 배타적 우월성을 가지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가지는 진리는 배타적 진리인데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진리는 모두를 쌓는 진리고, 우리가 가지는 진리는 뱉어내는 진리예요. 우리의 진리는 언제나 흉보고 흠잡아서 존속하는, 유지하는 진리고, 예수는 죽음까지 끌어안아서 살려내는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를 내가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내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의로웠다. 그러나 그 의는 이 의와 비교할 수 없다. 살리는 의다. 용서하는 의다. 모두를 승리케 하는 의다. 그러니까 그거죠. 10절 다시 보실래요? 이 무시무시한 선언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왜 필요하죠?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내는 능력, 실패자를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무지한 자를 깨우치는 능력,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꺼이 그가 자랑했고 최고로 여겼던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니까요. 해로. 자기의 의는 자기가 의롭기 위하여 모두를 두들겨 잡아야 됐었던 의라는 것, 그가 얘기하죠. 열심으로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역전의 능력이 죽음까지도 끌어안는다는 사실 때문에 기꺼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이제 죄인들을 찾아 나서며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그 무대 속에, 여러분들의 고난과 버거운 짐들이 있는 그곳에
가장 큰 짐들은 다 인간관계입니다. 거기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그 여러분과 관계된 이들이 여러분과 묶여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께서 찾아오시는 것 같이 주께서 찾아갈 영혼들 앞에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것 말입니다. 멋있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필요로 하듯이 내 이웃이 그 은혜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 내가 보냄을 받아 내 안에 주께서 계시다면 내가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이 되어 그를 붙잡는 일에 내 인생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골짜기에 이 현실의 이 고난 속에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승리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가 없는, 죽으심은 본받지 않고 늘 승리만 있는 그런 환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로 내쫓기고 있는 것은 주께서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저 불쌍한 영혼들 앞에 보내는 하나님의 보내심인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함으로 여러분을 그리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속에 보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보냄인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책임 있게 실천하시는 인생으로 승리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리한 것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늘 주 안에 있을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기 위하여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그만 부르심과 역사하심과 보내심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 된 신자의 신비와 부활의 능력,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권능이 빛을 발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 꼭 붙들고 자책과 세상의 위협과 도전과 시험을 넘어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들 되게 하사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복음이 승리하심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